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 오늘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간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도 설 연휴 관계로 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기관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시간 되는 대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곧바로 당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약속의 말씀 신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장을 찾았으니까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절 다시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약속하신 것? 성경에 약속하신 것.
자, 이것을 오전에 살펴봤는데 오전에 구체적인 예 한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누구? 아들. 오전에 살펴본 걸로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로 하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선지자는 모세. 성경은 어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바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금방 1절, 2절 했잖아요. 복음. 그것도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약에 있는 복음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유효하냐?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유대인들만을 위한 약속이냐? 우리도 위한 약속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제가 1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 원래 구약 성경은 보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 성경은 본래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라면 이방인들은 그 구약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도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구약의 11조라든지 이런 거는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11조라는 제도가 생겼지 지금은 필요가 없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라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그 교리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11조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11조라는 제도 자체도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건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서 그 원리대로 적용하면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 원리로 하는 것이지 문자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냐? 오늘 바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보시죠. 5절에서 13절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모든 믿는 자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먼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 헬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구분 엄청나게 엄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이 주축이에요. 이방인들은 거의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역사가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경의 역사의 주축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는 구약 시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저것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요. 우리만 선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요. 저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다른 데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행전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한 말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보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제10장
사도행전 제1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로 말하면 이때가 로마 시대예요. 사도행전 10장의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수도가 지금은 이 옛날 로마 제국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 시대 옛날 그 로마 큰 제국 말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로마 시가 있는 그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잖아요. 이탈리아가 옛날 로마의 그 주축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가 막 점령해 나가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로마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까지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점령군 장교라는 얘기예요. 점령군 장교인 고넬료가 혈통적으로 보면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는 유태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지, 그것도 점령지의 수도도 아닌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라고 하면 유대인 내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골,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 촌사람, 베드로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점령군 장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사람은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점령군 장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뭔 줄을?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점령군 장교는 그 점령지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여길 정도잖아요. 점령군 장교는 엄청나게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점령지에서는 그냥 권력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고넬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피점령지 사람이고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28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본래는 상종도 안 한다. 그런데 내가 찾아왔다. 마치 자기가 굉장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복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 알아도 복도 못 받는데 뭐 알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무시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거, 여기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뜻도 그렇지만 느낌으로 한번 보시죠.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낌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무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 이방인이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한자로 쓰면 다를 이자 나라 방자를 써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외국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인.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방인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외국인이라고, 그냥 foreigner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젠타일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인데, 이 이방인은, 이 젠타일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이 젠타일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이방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무시하는 듯한, 아까도 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게 말을 했고, 육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놈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할례 받지 않은 저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해? 그래서 의분이 동해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뭐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안과 밖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으면 우리가 되지만 밖에 있는 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요. 언약 아무리 있어도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없고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그 모든 믿는 자는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헬라인에게로다 말을 했는데,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그러면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말은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 그러면 영국 사람도 영어, 미국 사람도 영어, 캐나다 사람도 영어, 호주 사람도 영어, 다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헬라인, 그럴 때 헬라 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헬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할 때 그 헬라인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헬라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제1장 다시 보시지요. 이 이방인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13절을 보면 여러분들 1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이방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첫째 누구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을 대조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야만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 그 밖에서 헬라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야만인,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야만인 취급하는 것처럼 헬라말을 사용하는 이 로마 시대에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말을 사용하지 않는 로마 제국 밖의 사람들을 누구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헬라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울 사도 자신이 육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할 때 헬라 말만 사용해도 우리는 헬라인, 그런데 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인? 야만인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잡아들여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놓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둘 수 있냐. 상급자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말 속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지만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헬라인의 입장에서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아주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갔잖아요. 가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네가 알지 않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없었던 때였는데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까지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확대된 것이다. 그것을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네. 그런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럴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의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일부러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대표가 당시에는 뭐라는 사람?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뜻으로 헬라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그것 자체를 유대인으로서 옛날 구약시대 때 같으면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서 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4절을 보시죠. 다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가급적이면 떼먹는 게 좋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정부에서 빚 탕감 정책 해준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깎아준다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빚 안 내고 갚아가면서 어렵게 노력한 사람은 뭐냐? 그냥 빚 내가지고 흥청망청 쓴 사람은 깎아주고 억지로 힘들게 살면서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한 사람의 노력은 뭐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빚이라는 것은 안 갚으면 나중에 뭐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헬라인 중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을 갚는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는 표현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못 갔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 헬라인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 그 다음에 또 헬라말을 사용하지 않는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전해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885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이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전했겠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 거하고 똑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이 유대인들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것들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의 복과도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할 필요도 없다. 저거는 뭐 사람 대접할 줄 필요도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랬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3차례 크게 선교 여행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3차례 선교 여행이 우리처럼 그냥 단기 선교 가듯이 그냥 돈 좀 모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여행이에요. 물론 배 타고 갈 때도 있지만 그 배가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3번째로 갈 때 보면 완전히 파선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로 깜깜함 속에서 거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배 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육지로 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권이 상당히 파워가 있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그 200몇 개 나라 중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여권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게 한국 여권이에요. 그만큼 인정받는 나라가 됐는데, 당시에 바울이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갈 때만 해도 유대인으로서 간다는 거 전혀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어디 나가면 자기들끼리는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가면 유대인이라는 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특별히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것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놈들, 이래가지고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간 거는 고생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가면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면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육지에 있으면 육지에 있는 대로 힘들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는 대로 힘들고, 동족에게 있으면 동족들에게 힘들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가면 또 이방 족속들에게 힘들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강에 있을 때도 산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시내에 있을 때도 뭐 시내 아닌 다른 변두리에 있을 때도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럴 텐데 또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는 한국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사람들 보면서 이상해가지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키는 크지, 눈은 새파랄 수 있지, 뭐 코도 이렇게 생겼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사람인가 싶은 정도로 이상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까 볼 때 헬라인들이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야만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완전 야만인이에요. 문화, 문명과는 완전히 등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갓 쓰고 다니면서 쬐끔해가지고 고집만 세가지고 뭐 머리는 희한하게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잘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저 사람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믿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140년 전에 선교사도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나라가 복음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왕성해진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 많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총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어떤 정치인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정치인들이 착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받은 복음을 귀한 줄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지켜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또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의 능력이라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나라 말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끝이 잘 없어요. 유시유종이 폭 드물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곧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작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 이금의 복음의 혜택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품고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